저희가 이 수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진법, 뭐 참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 황제님을 실행하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들이 보면은 뭐 서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데 참도와 거짓된 도를 구분하자면 이 근거가 얼마나 명확하냐 이런 게 그 어떤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도에는 12,000의 도통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12,000 도통 나죠? 예. 그러면 12,000이 왜 도통이 나냐라고 누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 12,000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왜 도통 문제가 12,000이냐고? 금강산봉우리가 22,000. 예. 거의 그러시죠. 금강산봉우리가 12,000이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명나라 때 주장춘이라는 분이 진인 도통 연계라는 걸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의 그 핵심적인 산맥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산맥은 태백산맥이죠. 지구의 핵심 산맥은 이제 골륜산이라고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골륜산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지맥은 이 미구산으로 가서 72봉, 미구산에 가서 72봉우리를 이루더라 해서 이게 공자가 이 산에 정기를 타고 나서 72명의 제자, 현인을 둡니다. 예. 72현인을 이제 공산이라고 했네요. 공자께서 미구산의 정기로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석가모니께서는 이 석정산의 정기로 499봉어리를 이제 석가모니께서, 그리고 감남산이 이제 12봉이가 있고 이게 예수께서 해서 12명의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륜산의 지맥이 이렇게 네 군데로 뻗는단 말이에요. 크게. 그래서 각 지맥이 끝나는 곳에서 성인이 나오시는데 그 네 번째 지맥을 봤더니 네 번째 산은 백두산을 통해서 금강산으로 뻗치더라. 그 금강산 줄기에 보니까 금강산이 12,000의 봉우리가 있어서 12,000의 도통문자가 이제 우리 증산상대님께서 내신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저희는 요거에 이제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또 증산상대님께서 12,000봉우리에서 도통문자를 내면 증산상대님을 믿는 데서 어디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통문자가 어디서 나올 수 있죠. 네. 꼭 태극도가 아니어도 되죠. 네. 그러면 꼭 태극도여야 하는 이유,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 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명한 수도법방은 공부 종필의 총결정이며, 수도법방 총결정이며 전무후만 3개의 진법이니 유고 5만 년의 도인의 주군이라 수신수도 영통 도통을 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느니라. 수도법방을 통해서 도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법방을 통해서 도통하는데 도통문자가 12,000이라는 얘기예요. 네, 요거를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린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도통문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도술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도술? 36개 주랭량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36개의 주랭량을 쓴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손오공이에요. 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는데 36개를 이제 도망을 쳤다가 손바닥 안에서 딱 잡히시죠. 네. 그래서 손오공이 쓰셨고, 그럼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72둔이 돼요. 72둔. 글자가 오늘따라 잘 안 써지네요. 72둔. 이걸 쓰신 분이 강태공이에요. 그럼 강태공 아시죠? 예. 낚싯대를 해가지고, 예. 땅에 신명을 봉하신 이미 72둔을 썼어요. 그럼 이 다음은 뭘까요? 곱하기 2를 하면 그리고 144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음양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도인들이 어떤 도수를 쓰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36, 72 이런 숫자에 이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를 보면은 36명이 들어가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10억 공부하고 있죠. 10억 공부에 36명이 들어갑니다. 이 36은 36궁 도시충이라고 해서 상제님 말씀에 있어요. 36궁. 동지로부터 이 궁이라는 게 시간이거든요. 동지로부터 36궁이라면 봄이 됩니다. 그래서 동지로부터 36궁이라면 그 봄이 온다라고 해서 이 36궁 도시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36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이 육효. 우리가 전 볼 때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으세요?
전볼 때? 예, 전볼 때 이렇게 막대기에 이 효가 있어가지고 효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점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활비에 관련된 거고 이제 육효에 관련돼 있는 건데 둘 다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육효점을 보는 게 이제 우주의 흐름에 있는 판을 이 음양의 효로 보게 되는 거고 이 6개의 정렬에다가 다시 6을 곱하면 3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이 36으로 그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36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숫자 얘기를 다 하면 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보려는 분하고 열심히 보는데 눈이 흐트러지는 분하고 이 숫자를 다 기억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냐면 야, 저 말이 진짜 맞나 보다. 이게 남아요. 네. 와, 이 말을 막 하는 거 보니까 저 말이 정말 맞나 보다라는 이제 이런 말이 남게 되는데 36이라는 숫자는 그 세상을 이루는 숫자인데 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하늘은 둥글고 둥그렇게 생겼고 땅은 네모나게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을 이루는 각도는 우리가 이렇게 뭐 6등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360도죠. 원이 360도인 건 다 아시죠? 하늘을 이루는 각도는 360으로 해서 하늘은 360으로 36이라는 숫자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을 이루는 각도는 각각이 네 귀퉁이가 90도예요. 90도에서 4를 곱하면 역시 360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도 36으로 이루어져 있고 땅도 36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그리면 네모가 된다. 그리고 사람이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서 있으면 이렇게 그려서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다 가지고 있고 이 또한 그 이치를 해보면 36에 의한 이치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이 36이라는 숫자로 다 이루어져 있고 이 36이라는 숫자의 근거로 우리 공부가 36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36명이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우주를. 그러면 자 36이 우리는 36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에 쓰이냐 36이 이제 음양으로 곱하기 2 하면 음양으로 72라는 숫자가 나오죠. 7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72 숫자는 우리가 우주는 5행으로 순환하는데 분목 수화토 해가지고 각각 72일씩 작용을 하게 되면 72 곱하기 5는 이렇게 36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을 보면 제 말이 좀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이 정도 속도? 1년을 보면 봄이 72일, 여름이 72일, 가을이 72일, 겨울이 72일, 그리고 각각의 환절기가 18일씩 작용을 합니다. 18일씩. 그래서, 뭐 봄이면 목기가 72일, 여름이면 화기가 72일, 가을이면 금기가 72일, 겨울이면 수기가 72일, 그리고 각각에 작용하는 토기가 18 곱하기 4 하면 역시 72입니다. 그래서 72라는 숫자가 5번을 반복하게 되면 360을 또한 이루게 됩니다. 이게 다 오행의 이치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72분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부를 보자면 자, 시학이 36명, 시법이 36명, 합치면 몇 명입니까? 72명이죠. 네, 72명이죠. 그럼 72가 자, 하루에 72명씩 공부가 들어가요. 펜이 잘 안 나와요. 펜이 잘 안 보여요. 예. 이건 좀 잘 나옵니다. 예. 자, 공부로 들어가죠. 하루에 72명씩 들어갑니다. 시학 36명, 시법 36명. 그럼 72명씩 자, 5날을 들어가면 5행에 있어서 하루마다 5행이 매일 바뀌니까 5행이 꽉 차서 360이 되죠. 알겠죠? 이 이치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72명씩 5날 들어가니까 5행이 이루어서 하나의 큰 원 360을 이루더라. 그래서 5일에 한 번씩 우리가 초강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5일 돌아가면 초강식을 하면서 초강식으로 하나의 원 360의 원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에다가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곱하면 15일이 되고 15일로 해서 우리가 합강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합강식에 다시 그 천지인 3을 곱해서 45일에 한 번씩은 공강식을 해요. 그죠? 제 말이 맞죠? 공강식을 해서 45일 단위로 하나의 무엇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부는 45일 단위로 하나의 그것을 이루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면 45일씩 몇 번을 하면 360이 됩니까? 총 8번을 하게 되면 45일에 총 8번을 하게 되면 360이 되면서 정확히 하나의 원을 이루게 됩니다. 전부 36으로 끝나죠, 오늘. 제 얘기를 그냥 36만 기록하시면 돼요. 이 이치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36으로 끝나기 때문에 요게 자, 8개라고 알죠? 8개라고 아시죠? 후천에 8개를 짜는 공사예요, 우리가. 결국 상제님의 공사를 보면 사람이 음양의 이치로 들어가서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거쳐서 하나의 괴상을 만들게 되고 그것으로 8번의 괴상이 완성되게 되면 우리의 공부가 하나의 원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천 8개를 짜는 공사이기도 하고 후천의 음양과 오행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부 안에. 그래서 공부는 이와 같은 이치가 다 들어있는데 자, 앞에 있던 숫자를 이제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거 다 기억하려면 머리 아프시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잊어버리고 자, 36명씩 들어간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합을 마친 사람이 10업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요때 시작한 사람이 요때 10업 들어가요. 요때 시작한 사람이 요때 10업 들어가고 그래서 총 들어가는 거는 72 곱하기 360이 아니라 36 곱하기 360이 우리 들어가는 총 인원이 돼요. 한 사람이 시합 한 번 10업 들어가니까. 이거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을 72명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36명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36명 곱하기 45일 하면 하나의 배를 짜는 45일 하면 이게 1620명이에요. 1620명이에요. 그래서 상대님께서 나의 공부는 나중에 1분단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셨죠. 1분단 1620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시합과 10업을 마치면서 하나의 괴를 짜요. 이 사람들이 8번을 반복하면 8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있으려면 4분단이 있어야 된다. 절반을 짜고 2번만 하게 되면 하나의 괴상을 완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안에는 이런 이치가 다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12,000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45일씩 하면 1620명, 36명씩 360일을 하면 12,96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2,960. 다시 말해서 우리 공부를 한 바퀴를 모든 사람들이 해서 공부를 완성을 딱 하게 하는 공부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다? 12,000명이다. 법방을 수행해서 완성하는 데 드는 숫자가 12,000이기 때문에 이 법방을 통해 떠나서 영통, 도통은 이를 떠날 수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다고 도통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법방, 상제님이 내놓으신 이 법방에 참여함으로써 도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방이 있는 태극도에서 수도를 해서 법방에 참여해서 도통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증산 상제님의 뜻을 따르되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타 종교와 구별해서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타 종교에 이런 법방이 없습니다. 진법으로 짠 법방이 없어요. 굉장히 허술해요. 뭐 앉아갖고 2시간을 태울 줄을 하면 뭐 사람이 공중부양하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참 상스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오행이 있고 음양이 있고 천지인 삼재의 이치가 있어요. 뭐 신통력이나 도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순행하는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것에 사람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참여한 숫자가 12,000이니 이 법에 참여한 사람이 도통군자가 된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남법과 진법은 그 근거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법을 수행하기에 이와 같은 근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죠? 내가 태극도를 수단다는 게. 그래서 12,000 도통군자라는 숫자가 이렇게 하는 근거로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석가모니 공자의 제자가 72명. 72라는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 상제님 좌보에 72개의 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군 자체를 상제님이 타고나신 거예요. 다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걸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의 이치에 없는 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72명인 것은 이와 같은 깊은 이치가 있어서 72명이 나오는 거고, 그럼 예수의 제자가 12명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1년은 12달, 하루는 12시간, 우주에 있는 이치이기 때문에 12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의 500 나라는, 세상에 500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문을 보면 나와요. 우리 도주님의 전도문을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고, 전도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51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왜 딱 513명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500년의 어떤 이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500이라는 숫자도, 10이라는 숫자도, 72라는 숫자도 아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주에 순환하는 이치가 있기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96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그 이치가 있겠느냐? 이것도 이치가 없는 데서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금강산 봉우리가 12000개겠죠. 그건 확실한데 12000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 우리가 우주를 얘기할 때, 우주의 시간을 얘기할 때, 그 1시간은 동양이에요. 30분이에요. 1시간. 우리가 아는 1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2시간을 1시간으로 봐요. 동양은. 뭐 진시, 축시 막 이러는 거예요. 1시간이 2시간이죠. 그래서 그걸 나누면 30분이에요. 그러면 하루는 12시간이에요. 맞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러면 한 달은 30일이에요. 맞죠? 아니면 아니라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1년은 12달이에요. 맞죠? 보시면 30, 12, 30, 12 계속 반복되는 게 우주의 이치예요. 여기에 다시 30을 곱하면 자, 12달에 30을 곱하면 1년에 30을 곱하면 30년이 되고, 이것을 우주의 1시간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우주의 1시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하루는 여기에 다시 12를 곱하면 이게 30년이고 이게 360년. 360년이 우주의 하루란 얘기예요. 30 곱하기 12, 이거 따라올 수 있으시겠죠?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 안 간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30, 12, 30, 12. 1년에 30을 곱해야 되니까 30년. 이게 우주의 1시간. 그럼 30년에다가 다시 12를 곱하니까 우주의 하루. 360년이 우주의 하루다. 그러면 우주의 한 달은 360에다가 다시 3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18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약 1만 년 전에 신석기가 시작되게 되거든요. 이것도 어떤 이치가 있어요. 18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우주의 1년은 다시 1800에다가 12를 곱해야죠. 맞죠? 계속 반복되니까. 이러면 129,60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주의 1년을 소강절 선생께서 129,600년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주의 시간이 1년이 129,600년이고, 그래서 공 하나 빼면 어디 있습니까? 이 숫자가? 우리 공부를 하나의 원으로 완성하는 데 드는 인원이 12,960명입니다.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죠. 진법은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법의 법방을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제님의 법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치상 어긋남이 없고, 어느 것으로 봐도 이게 참법이고 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와 근거도 다 하나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게 있고, 한마디라도 사람한테 그냥 허하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진법을 어떤 수행하는 자들의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 공부 종필이며 지기금지 사월례가 금년이라. 나는 간언이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나의 법방과 사업을 품각도 어김없이 내가 행하던 대로 잘 행하여 나가되 일심으로 믿고 닦아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상제님이 남겨놓으신 공부 법방, 이 50년 고행으로 세상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음양과 오행과 모든 이치를 다 담아서 공부 법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주문만 하면, 우리는 정말 복 받은 거죠. 앉아서 주문만 하면
이 법방에 참여할 수 있게 해놓으시거든요. 이 법방에 참여해서 우주의 순행과 내가 함께한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주가 움직일 때 내가 같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는 이치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법을 잘 믿고 나아가면 상대님과 함께 만날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법을 수행하고 있으신 거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껴주셨으면 하고 우리 도에는 그 허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 근거가 명확한 참도를 닫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주십사 해서 이렇게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신 부분도 중간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도는 진법이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